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올라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은 앞으로에 대하여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66장을 기록해 놨죠. 이사야는 한 60년 동안 남쪽 유다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센 이렇게 5 왕들이 통치를 할 때에 그때 가장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거기에 대한 재앙과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3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3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라는 것은 통로, 방향, 삶의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요. 광야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 그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게 해주시겠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구세주, 구원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이 그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 질병은요, 저는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어봤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마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치료됐어요.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보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귀신이 딱 잡아버리면 간질에 걸려서 갑자기 넘어진다. 거품을 흘린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귀신 들려서 바로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가라. 그럴 때 귀신이 나와갖고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짜 그분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으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왜? 성령이 치료해 주면 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도 내가 길을 열어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벽이 맞춰서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다 헐어갖고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갖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해 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가 한 15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독교.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비길 수가 없어요. 이미 300~4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나라는 15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세요. 다 복을 받습니다. 잘하는 나라를 보세요. 다 복을 받습니다. 인도에 가면 한 마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인도는 70%가 먹지 못하는 거지예요. 70%가. 4억 명이 넘는 인원 속에서, 4억 명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인원 속에서.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만큼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지가 아니라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로마가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어떻게 지배를 했느냐? 나라들마다 길을 만들어서 그 길에 가갖고 강력한 군대로서 그 나라들을 한 나라 지배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를 했어요. 그 유럽 전체를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뭐냐? 길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길이신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그래 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귀신이 떠나가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간질병자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므로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길이 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래놨어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19절에 그래놨어요. 사막에 강을 낸대요. 여러분 사막에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저 중동 지역에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수로를 갖다 만들어서 강을 내셨대요. 사막에 강을 내셨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마귀 사탄이 지배를 받아갖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주님이 주신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을 내주셔갖고 이 강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이라는 뜻은 시내, 물줄기, 생명의 원천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6월절 끝날 마렵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진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죄가 뭔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가 뭔지,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모든 이단의 세력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다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 말씀이 의라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목사님들 제가 세미나 부흥회 가서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첫 마디가.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받으라는 얘기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 그것이 너희들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500문도의 제자가 있었는데 120명만이 모여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10일은 만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120문도가 다 방언을 받았어요. 2장에 보면. 그리고 10장에 보면 백부장의 가정,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외적인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딱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성령도 알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도 하더라. 다 성령이 임한 그때에 방언이 임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 그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알고 있어요. 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거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함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임해요. 귀신, 마귀, 사탄들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마귀, 사탄은 다 한 종류예요. 그게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요. 자, 메마른 사막에서 갈급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분명히 성경은 시험당할 만한 쯤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바로 그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주겠다.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셔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한 얘기, 그것도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영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간질병이 나음을 입고 문둥병자가 체험이 되고, 그리고 무덤가에서 자기의 몸을 갖다 돌로 해안한 그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2,000마리 때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갈급한 게 없어요. 인생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 120명이 다 방언을 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성령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종교생활, 형식적인 외식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쭉 매일같이 모여요. 매일같이 찬양하고 교제하며 나눠서, 그리고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니까 120명이 3,000명, 3,000명에서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내가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이미 애굽 시대 때 바다를 갖다가 길을 내줬어요. 그래갖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즈음에 다 그 바닷물을 덮어갖고 심판을 했잖아요. 강도. 그 무슨 강입니까? 그 강, 그게 바다가 어느 정도 기냐? 수백 미터, 수킬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수백 미터나 200미터나 넘는 깊이가 있어요. 그거를 길을 내줬잖아요. 주님이 하면 길을 못 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안질병이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주겠다. 기르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강을 내주겠다. 사막에.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한다.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내려가게,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다, 낮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국왕 바로가 그렇게 의기등등하고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홍해 바다에 완전히 100만 대군과 함께 멸해버렸어요. 가나안의 블레셋,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을 다 물리쳐줬어요. 광야에서 아멜렉,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아이성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아이성 싸움에서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36명이 죽었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마귀 사탄, 이 마귀의 세력, 바벨론은 마귀예요. 애굽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황충의 재앙이 나와요. 그게 5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황충이 어떤 자가 황충이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떨어진 별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위대한 목사님인데, 진짜 귀한 목사님인데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쑥물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후 3년반에 들어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 특히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의 종이라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는 건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전하는 건가? 분별이 되는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유브라데 전쟁, 3차 전쟁 때 3분의 1이 죽는데요. 지금 중동 전쟁이 3차 전쟁이잖아요. 지금이 어떤 면으로 보면 황충의 제약이 시작된 때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 계시록 전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주의 종들이라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쑥물을 먹이는 종이 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종들이 누구냐?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런 교회는 큰 교회가 안 돼요. 왜? 평신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두려워합니다. 자꾸 심판 얘기하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병 고쳐주고 막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전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죠. 왜? 좋은 얘기 하니까.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 마지막 때 3차 전쟁이 나면 3분의 1이 죽는다.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짐승의 지배를 받아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절대 생명을 못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지금 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목회 생활을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본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100% 이 환난에서 이기지 못한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하여간 신천지를 만났잖아요. 그분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제가 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와갖고 저한테 얘기를 못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도 얘기를 못하는 게 왜? 내가 더 많이 알고 대충하게 알고 있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오질 못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욱, 장길자, 또 통일교회 문선명 다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교회는 절대 이단에게 빠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진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 예비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신다는 건 원수마귀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쓴물을 먹이고 미혹한다 그래도 그것을 분별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옵니까?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진짜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선하다라고 선을 악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다 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대통령으로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분을 존중하고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욕하는 건 진짜 나이도 한참 어린데 이름 마음대로 불러가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좋던 싫던 일단 우리나라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작선 반대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위하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만, 말씀 안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그것을 배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계시록 알고 나갔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는 걸 누리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